중심으로 경건치 않은 자의 종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물론 말씀의 내용은 경건치 않음 그리고 경건한 것의 차이가 어떠한 것인가에 집중될 것입니다. 말씀을 강론하는 중에 오늘 우리가 기도드린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심령 속에 거룩하고 확신에 찬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14절과 15절에서 아담의 칠수의 손 에녹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아담의 칠수의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 전체에서 에녹은 5군데에서 언급이 되는데,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에녹은 어떤 사람으로 비춰져 왔습니까? 참된 경건의 표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참, 에녹은 참된 경건의 표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참된 경건, 바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평생 이 지상에 있는 동안의 삶을 영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영혼을 불러가셨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그의 시체도 없었습니다. 그의 무덤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몸을 입은 채로 하늘로 올리움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에녹과 엘리야, 구약 성경의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과 엘리야는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의 재림 때 입을 영광을 미리 당겨서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에녹의 예언의 내용,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그 당대의 사람들을 깨우치는 설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녹의 예언의 내용이 주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완고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저희를 심판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실로 하나님께서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모든 이들이 받을 궁극적 영광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받을 종국적 영광이 무엇인가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불순종한 죄, 저와 여러분이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모든 인생들이 죄 가운데 다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죄는 사람을 영원히 죽였습니다.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뜻하신 놀라우신 구원은 믿는 사람을 영원히 복되고 영화롭게 살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느 족속, 어느 시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지, 오늘 이 시대 속에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로 변하고 있다고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존 메가더 목사님은 경고를 하였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하는 이런 교회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교하면 지루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게 설교해야 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복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은 인생들에게 주어진 긴박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영혼만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 영혼만으로 존재하도록 그런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몸까지도 모든 우리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몸과 영혼 전체를 죽게 만들고 부패케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오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믿사오니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살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아요. 그 몸은 어떤 몸인가? 또 병든 몸, 죽을 몸, 썩어질 몸, 그런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 그리스도의 영광의 정체와 같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거대한 목적, 거대한 프로젝트는, 거대한 계획은 사람의 생각에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과 그 모든 인격적인 기능들, 마음과 생각들과 뜻과 정서와 의지와 행동 전체, 우리 영혼의 집인 몸 전체까지 다 포함하여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에녹이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에 포함된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의 효력 전체를 미리 적용받아요.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은 시대에 그렇게 미리 은혜를 적용받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의문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면 쉽게 풀려집니다. 사람은 불의하고 완전치 못하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약속은 아무리 좋은 약속이라도 정말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져야 믿을 만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목적은 그 목적과 뜻이 수립되는 순간에 이미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 정하신 뜻을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변개할 뜻을, 고칠 계획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잘못하고 여러 가지 실수가 많고 모자라고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가다 보면 고쳐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설교도 변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완전하게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한 번 정한 뜻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고 에녹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대속의 은혜의 놀라운 비밀을 다 에녹에게 적용하셔서 그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셔서 엘리야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에녹과 엘리야를 보면서 경건의 표상인 엘리야와 그리고 에녹을 보면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어떤 소망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다. 다시 정돈하여 말씀드립니다. 에녹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모든 일,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그 고난과 죽으심과 그 모든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다시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은혜를 에녹은 미리 다 받아 누리게 되어서 지금 에녹은 신령한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다. 참된 경건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경건의 비밀이라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참된 경건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택 속에서 에녹은 지상의 삶을 용유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그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인 것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정말 믿고 있다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이미 거듭나게 하셔서 믿게 하신 이 사실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참된 경건, 성전이 말하는 참된 경건은 성삼위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한 성삼위 하나님 행사의 전체 그 일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일. 자, 사도행전 2장이 있는 11절에 말씀 보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여러 나라 방언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방언을 말하는 그들의 능력을 보고 신기하게 여기서 저 사람들이 유대말밖에 쓰지 못하는데 저들이 우리가 난 방언으로 다 말한다. 우리는 여러 곳에서 왔는데 처음에는 그걸 신기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유대에 있던 경건한 사람들,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은 언제나 경건은 결국 생각이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경건한 사람들의 생각은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경건한 사람의 생각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경건한 생각의 출발은 어디로 나갑니까?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알파와 오마게 되시는 하나님, 그것이 경건의 시작이요 경건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삼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에 그 마음을 두고 모든 행사를 거기에다 두고 거기서 의미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런 것이에요. 철학자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철학자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절대자가 존재하는가? 철학적인 논증을 통해서 그런가? 신이 존재하는 그건 맞겠어. 이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영화로우신 행사 전체, 거기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주시는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치 않으면 그러면 그 정반대로 무엇인가? 경건치 않음과 경건의 차이는
경건치 않은 것, 경건의 차이는 이 세상에는 어떤 말로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경건치 않은 것과 경건한 것, 경건치 않은 건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눈 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 죽어 있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것은. 경건한 것은 하나님께 대해 깨어 있는 거예요. 이 두 차이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의 차이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과 그 행사에 관심이 없고 이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자기의 본성과 정욕에 시키는 것, 그것을 만족하는 데서 삶의 재미와 행복을 맛보려는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치 않은 자들의 행사인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모양을 띌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모양, 이 세상의 삶의 여러 분야에서 그 찬란하고 빛나는 모습을 띌 수 있어요.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과 그 행사에 관심이 없으면 그는 경건치 않은 자입니다. 그의 종말은 영원한 지옥 형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행사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와 우주 내에서 존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걸 다 누리면서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명하신 일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밥 먹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누리고 필요한 모든 걸 다 누려요.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무서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죠. 자기 일에 열심을 냅니다.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립니다. 별 소리를 다 하면서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악이라고 하는데도, 죄라고 하는데도 죄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오늘날 죄를 심리적인 요인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 또 죄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이전에도 있었지만은 오늘 더욱더 그러합니다. 죄다. 그건 죄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인권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데도 그걸 인권적으로 얘기해요? 강도가 자기의 인권을 주장해가지고 자기의 정당성을 내세울 수 있어요? 동성애가 그건 아주 파렴치한 죄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인권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법을 만들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일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 일에 열심을 내고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린 것, 그것이 하나도 대단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경건치 않음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 에녹이 뭐라고 말했어요? 에녹이 바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 완고한 말, 어떤 말도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희를 그런 일로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담대함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어야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에요. 나의 행하는 행동과 일을 누가 보랴, 누가 간섭하랴. 내 마음이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나를 간섭하려고, 누가 나를 터치하랴, 누가 나를 판단하랴. 그것이 다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고 했어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두시고 거기에 앉으셔서 통치를 하시고 모든 우주 전체를 통치하시고 우주 내에 있는
죄악적인 모든 그 영적인 존재들을 다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부터 무서운 진노가 쏟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경건치 않은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의인 노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불심판을 예고받고 딸들과 결혼을 약속한 사위들에게 밤에 찾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그랬더니 사위들이 뭐라고 했어요?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때 그 롯의 딸들의 정원한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도 그 불 속에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8장에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 자기들을 이전에 있는 시대의 사람들보다 훨씬 높게 생각을 해요. 왜? 이전의 사람들이 핸드폰 가지고 다녔어? 이전의 사람들이 전자기기 다 썼어? 이전의 사람들이 자동차 타고 다녔나? 마차 타고 다니고 달구지 타고 다니고 걸어다니고 그랬지. 호롱불 안에서 책을 봤지. 그러나 우리는 LED 등 안에서 지금 책을 본다?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어. 그런 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전혀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현대인들은 너무너무 교만해요. 자기 자신들이 훨씬 다른 시대 사람보다 더 위대한 줄 알아요. 착각이죠, 착각. 죄를 범하면서, 여러분, 무서운 죄가 요즘은요, 죄악이 예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파급이 돼요. 인터넷망을 통해서 또 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죄악의 그 메시지가, 사단의 메시지가 그냥 삽시간에 퍼져나옵니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라. 결국 전도자가 뭐라고 해요? 100번 악을 행하고도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악을 하는데 정령이 알거니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진정으로 영원히 복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러면 뭐 핸드폰도 쓰지 말고 컴퓨터도 쓰지 말고 또 어떤 사람 얘기 들으니까 666 컴퓨터 숫자니까 컴퓨터 쓰면 전부 다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그거 쓰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에요. 그 컴퓨터나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창조 질서 속에 그 원리가 있어 그걸 발견해낸 거예요.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 원리를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 속에서 주신 걸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필요하여서 그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쓰도록 하신 거예요. 왜 그러면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오늘날 이렇게 빠른 속도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도록 하셨는가? 성경에 비춰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깝고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다 이루셔야 오시는 거예요. 일을 다 처리하셔야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처리할 시간이 촉박해 있단 말이에요. 언제 어느 시에 오실지는 모르지만 촉박해 있기 때문에 그 촉박된 시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농부들이 언제 가장 바쁜가? 해 넘어갈 때가 가장 바쁜 거예요. 해가 뉘어 지려고 하면 농부들의 손짓이 바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일을 처리하라고 우리에게 귀한 기기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컴퓨터를 사용하고 바르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666이 그 요한계시록에 나온 666하고 컴퓨터의 출사 666하고 같다고 생각하는 건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하여튼 간에 여러분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고 해서 현대인들이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여러분, 짐승은 자기의 본능적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본능적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만 다른 짐승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너무 저나 여러분이 는 지혜하고 다른 사람을 두고 하는 소리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요. 우리 인생들이 정말 부패한 존재예요. 제일 무서운 존재가 무엇인가? 사람입니다. 요즘 서울 시내에 또 여러 우리나라의 멧돼지가 많아가지고 멧돼지 떼가 산에서 먹던 것이 좀 모자란지 내려와가지고 이 도심에 나타나가지고 어떤 가게에 들어가 쳐들어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멧돼지가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그러나 멧돼지는 피하기만 하면 돼요. 사람은 정말 무서운 존재예요. 죄악적인 무서운 존재예요.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을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의 길,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인의 길이에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제사했어요. 그러냐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여러분, 참된 경건은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경건은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게 참된 경건이에요. 아벨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어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면 어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그 마음에 죄가 있었어요. 그 죄를 가지고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 키는 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그러니까 안 받으시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규격대로, 하나님이 주신 제도와 규례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 발람은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이게 전부 다 경건치 아니하는, 발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입으로는 다 고백을 하였어요. 발람의 길을 읽어보면요, 입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속으로는 세상의 이득만 가져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발락이 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주를 해달라고 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끊으세요. 말도 안 되는 걸 나한테 얘기한다. 단호하게. 그런데 뭐라고 그러니, 발람이 뭐라고, 내가 하나님께 여쭤볼 테니까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발람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 계속. 그 발람이 타고 다니는 뭐예요? 짐승이 나중에 말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요소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다는 것을 언제나 알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옛사람의 의식 속에 발람의 길로 행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은 부인하는 자, 교회에 잘 출석하여 믿음을 가진 것 같으나 복음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의 폐역을 쫓아, 고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벨리사들을 온니 당을 지어 광야에서 모세를 데려가있어요. 회중들을 다 선동해갖고 250명을 각 지파별로 자기 말들을 듣는 250명을 다 모아가지고 그들을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했어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뭔데 우리의 지도자 노릇을 하느냐?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들은 자기들을 애굽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실 그리스도의 영광, 그 구원과 영생과 내세의 영광에 대한 건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현실만 주면 광야 생활의 그 척박한 현실만 자기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여러분, 경건치 않은 것의 가장 큰 특성이 현실에 매몰당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건치 않은 것의 가장 큰 특성이 뭐라고요? 현실에 매몰당하는 거예요. 현실에 자기 전체를 매몰시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복잡합니까? 그렇더라도 현실에 매몰당하면 경건치 않은 것이에요.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오늘 찬송 불렀죠. 하박국이 밭에 소출이 없더라. 감람나무 무성치 못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현실이 척박해요. 아니 바벨론이 와가지고 다 초토화시키고 부수를 나를 바라보며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넓적다리가 떨렸다고 해서요. 다른 백성들은 잘 몰라요. 선지자가 미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알았죠. 그러나 선지자는 현실에 자신을 매몰시키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날개를 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봤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개를 치고 그 현실을 극복하여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런데 고라 일당은 현실이 중요해. 현실이 이게 뭐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몰고 나왔어. 너희들이 뭔데 우리 지도자 노릇해? 우리도 한번 해보자. 모세는 다른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호소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지, 내게서 스스로 내가 취하여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자. 그래서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였습니다.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신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를 불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그래서 너희들 향로를 준비해라. 모세와 아론도 준비하고. 그래서 고라 일당들 250명이 향로를 가지고 회막문에 섰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순간 향로.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고라의 선동 아래 하나가 되어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을 대적하려고 덤빕니다. 아니 250명만 덤비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온 전체가 다 한 덩어리가 돼서. 여러분
회중은요, 어떤 의미에서 눈이 멀 때가 많아요. 떠드는 사람 몇 사람 때문에 회중이 다 그리 쏠려갈 때가 많아요. 바로 그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랑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모든 일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집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며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열렸다가 다 삼킨 다음에 합해버렸어요. 그들이 총회 중에서 이스라엘이 다 바라보는 중에 망하게 되었어요.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참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이 일어날 일을 역사 속에서 간간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증으로.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그 고라 일당과 그 대적하는 불경가는 사람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본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민수기 16장 그 다음에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이튿날이요. 그 다음날 1년 뒤가 아니에요. 이튿날 한 달 뒤도 아니에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또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정말 지옥에 가 있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안 하겠구나. 회개할 수 없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실상이요, 경건치 않은 자들의 종말은 그리스도의 날에 영원한 심판과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바람결에 스쳐 지나가는 무엇보다도 훨씬 의미가 없어요. 현실만 있고 땅만 있고 죽기 전에 행복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와 같은 그 사단이 이와 같은 우리 옛사람을 자극하여 이와 같은 식으로 가려고 할 때 단호하게 대처해야 돼요.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극복하고 경건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참으로 믿는 경건한 자들의 종국은 영광입니다. 에녹과 같이. 여러분, 그러므로 참 성경대로 설교를 하면 부드럽고 온유하게 할 수가 없어요. 참 긴박한 메시지예요, 정말. 요즘 신학교에서요, 신설교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설교학은 무엇인가 하니,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고지고대로 가르치면 재미없어 하니까 스토리텔링을 해서 이야기식으로 내러티브 용법으로 이야기식으로 잘 이렇게 사람은 그거에 흥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잘 알아들을 것이다.
그게 신설교학이에요. 정신 나간 설교학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배운 설교자들이 절대로 복음 십자가의 도를 액면 그대로 전할 리가 없어요. 이번에 미 동남부에 무서운 허리케인 메시가 불어닥친 걸 우리는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 기상국에서 그 엄청난 빠르게 강한 바람과 물폭탄을 안고 있는 무서운 허리케인 메시가 몰려오는 것을 감지하고 어떻게 예보하였습니까? 여러분, 제법 강한 바람이 불어오네요. 비도 많이 내리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피해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말했겠습니까? 기분 상하지 않도록.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 기분 상하지 않도록. 너무 강하게 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어때요? 피해야 되지 않겠어요? 천만에요. 제가 직접 그 방송을 들었어요. 우리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이번 허리케인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메슈가 괴물임을 파악했습니다. 그걸 시간마다 방송. 오바마 대통령도 나서서 세련된 문학적 기교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야, 이 허리케인을 피하자면 다 죽겠구나. 우리 집 다 망하겠구나. 황급히 피난 행렬에 일단 그것이 지나기까지. 그래서 여전히 재산 피해는 많이 났지만 그래도 인명 피해는 미국에서 많이 나지 않았다는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하하, 저것도 그런데 설교자가 스토리텔링식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며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냐. 무섭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어정어정 소풍 가듯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피난 가는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노이를 권하노니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참된 경건으로 이 경건치 않은 세대 속에서 빛들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알고 한 주간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그네와 행인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경건치 않은 세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이 온 지구상의 사람들 전체를 휘몰아가고 있는 이런 때 저희들도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똑같이 그런 부류 속에서 영원한 멸망의 무서운 불 속을 향하여 뛰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다니요, 저희들을 영원전에 택하셨다니요,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죽으셨다니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을 저희들이 오늘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 앞에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들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비밀로 알고 늘 자랑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욕과 옛사람,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이 사단이 이 옛사람을 통해 시험하는데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단호하게
그것을 끊고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고, 아직도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죄에는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기치를 계속 들어 나팔을 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